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 16편은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의 믹탐 이렇게 나와 있죠. 믹탐. 믹탐은 저술이라고도 하고 뭐 신비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16장을 순금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16편은 다윗이 말하는데 사실은 교리적으로 또 앞으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즉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께서 죄를 감당하시고 다음에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또 우리가 모두 주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잠깐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 역사적 적용, 영적 적용, 그 다음에 교리적 적용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막 자신의 이 내용을 지금 시로 쓸 때 또 시로 쓰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뭐냐면 자신의 현재의 상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나중에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미래에 이때 오셔서 다윗의 다윗으로부터 몇백 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것에 관한 예언, 또 대환란 때 성도들이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런 내용들을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많이 아시게 되죠.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는 실제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자신을 빗대서 메시아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인 것이죠. 에인즈워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다윗의 보석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에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러한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구약은 뭐예요? 율법이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데 다윗이 얘기할 때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확실한 자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1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를 보존해 주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존해 주실 분,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다. 엘 하나님. 오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처럼 지극히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다 그 얘기죠.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리고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구해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 밀어붙여. 그게 뭐냐면
정말 더 어려워서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서 그 입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한다고 그러면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히 고난이 올 때는 바로 주님하고 더 많은 교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날에 더욱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 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는 것은 나를 지키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1절은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것을 개역 개정판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변개되어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오 네오나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자, 이게 뭐예요?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주님만큼은 능력이 없고 또 뭐 신실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내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또 누구를 얘기해?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주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 나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모르는 사람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선한 말들이 나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 선함이 주께 미치지 못하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단지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께 주어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로까지만 딱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죠. 그래서 또 다윗의 선함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선함이 미친다. 성군으로서 통치하는데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치오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신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래에 전개될 의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암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닌 선함이 이곳 지상 성도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자신이 왕으로서 선함이, 왕이 어때요? 왕이 악하면 백성들이 고통당하죠. 왕이 막 재산을 탕진하고 하면 그 사람들, 백성들이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내가지고 그럼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대통령이 멍청하면 백성들이 피곤하고 가난하게 살아요. 대통령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백성들은 돌아오는 게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의 일을 아주 신실하게 또 선함으로써 이렇게 수행했다. 하나님께는 못 미치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로마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방인은 구원받는데 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그거라고 얘기죠. 예? 소원이 뭐냐면 우리 백성이 좀 구원받게. 애국자야, 상당히요. 상당히 애국자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유대인들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주장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도 율법을 가지고 고리타분하게 그걸 갖고 앉았다. 구원이 없는 것을 갖고.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뭐 머리에다가 뭐 성구함을 써갖고 다닐 정도로 하고, 그리고 아주 보기에는 열정이 있고 그래. 일반 교회들이 어때? 일반 교회 열심히 합니다. 뭐 봉사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하고 뭐 교회 와서 전체 와서 막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거 남 도와주는 거, 이런 일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열성은 있지만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지식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데, 말씀은 모르고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그 율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 얘기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어요. 여러분, 일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몰몬교까지 말이죠.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여러분보다 내가 볼 때 10배는 많어. 10배 이상은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지하상가 앞에서 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 그 옆에 서 있는 거 보셨죠? 1년 365일 책 들고 서 있어, 교대로. 5분씩 교대로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일 다 안 하고 거기 와서 이거 들고 앉았다고. 그 열성이 대단해요. 못 쫓아가. 대단하죠. 박옥수 그 딸이 그라시아 뭐 합창단에 전 세계적으로 돌려서 뭐 인기였고, 거기서 뭐 사고도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몰몬의 그 합창단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지식이 없다. 성경 지식이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몰몬교, 기타 많은 순복음, 이런 구원을 못 받는, 구원을. 그렇게 행위면은 좋은데 행위로, 왜?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더라고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제거돼 버렸는데, 지금도 그렇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사도 바울이. 3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행동이 의롭다. 나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의 첫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도 꼬박 내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다 참여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헛된 일을 하는 거죠.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비가 오면은 바로 무너져 버린다, 그 얘기죠. 자신의 믿음 쌓은 것이 헛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러셨을 거예요. 제도권 교회에서 활동하고 많이 움직이고 뭐 다른 사람 돕고 뭐 와서 봉사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는 하는데 구원도 못 받고 성경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텐데 큰일 났다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느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그런 거 안 받아들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여기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끝났다. 물론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그 내용을 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 쉽게 얘기하면. 어려워. 왜? 그 지키기가 어렵다. 그 행위를 다 맞추기가 어렵다. 10계명 다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율법의 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버렸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없어도. 5절에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까 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권사님, 권사도 없지만 성경에는 권사가 없어요.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 그 마귀가 만들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권사, 집사,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난 목사들한테 목사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 그 사람이 간증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는데 목사도 아닌데 목사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멋대로 만든 건데. 자, 그러니까 권사님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갑니까? 권사가 한 50년 그 믿음 생활했으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시고 새벽기도 꼭 나오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절대 하면 안 되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신실하게 주의 첫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거야. 과거 끌어내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는 그러한 여행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렸다. 앞으로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지금 제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안식교 계속 그런 거 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그런 거 절기들 지키고 있잖아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개신교들도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지키던 것들을 일부 갖고 나와서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유아세례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각종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게.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지옥에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필요 없이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러한 의미예요. 내 말씀이 네 마음속에 네 양심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야. 누가 전했을 때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하면 들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가 양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여기 4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가서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이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이제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슬픔이 커지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대단하죠. 이거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 술 제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사 드릴 때 그 유대인들이 그러고 술을 뭐 이렇게 땅에다 뿌리고 재물에도 뿌리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그러죠. 산소에 가면 소주병 가지고 이렇게 술 드세요 하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없다 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한 번 제사 딱 드렸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그 종교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매주 주의 만찬을 하는데 신부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그리고 빵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매주 피의 술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아주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피를 변하면 어때요? 그걸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슨 흡혈귀예요?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는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피째 먹지 말라고. 그것은 율법 전에도 먹지 말라. 율법 시대에도 먹지 말라. 현 교회 시대에도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금물인데 로마 카톨릭은 매주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인데 그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 말이 돼요? 신부가 기도하면 포도주가 피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마귀가 씌어 있으면 학교에서 배운 거 그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무슨 그 톱스타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 다니는 것이 자기가 지상에서 가장 구원받고 좋은 그리고 완벽한 종교에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축구 선수도 골 한 대 넣으면 성호 긋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거리 설교하는데 그 앞에 그 뭐 순교하는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 누가 뭐 거기서 순교했다. 카톨릭 신부가. 그럼 거기 와서 탁 하고 쫙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 추운데 와서 이러고 가는 거야. 이거 우상 섬기는 거거든. 완전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피의 술 제물을 드리지 말고 너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 갖다 들이대지 말고 너희들은 멋대로 로마 카톨릭 공회에서 만든 무슨 마리아 숭배라든지 무슨 유아세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고 있다. 자, 여기 그래서 로마 카톨릭처럼 로마 카톨릭 주의 만찬을 희생제라고 부르고 문자적인 피의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그리고 마신다. 이것은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죄예요. 로마 카톨릭은 가장 저주받는 일을 매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거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게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1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65장 뒤에 시편 좀 뒤쪽에 있죠. 이사야 65장 맨 끝에 65장 11절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 제물을 제공하는도다.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서 술 제물을 제공한다.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 앞에 이사야 6장 13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이거 자주 읽은 구절이죠. 그러나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들어와 먹힐 것이니 입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대환란 때 유대인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서 사탄에게 제물로 드려진다. 사람 10분의 1이. 유대인들 인구의 10분의 1이 전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 목을 쳐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사탄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의 피를 그 제사장들이 마시는 거. 그거란 말이죠. 식인 분속.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식인 대환란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식인 풍습을 매주간 행한다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신구약 모두에서. 마리아 숭배자,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자죠. 그리고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몽소승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몽소승천. 거짓이죠. 예수님 동생들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이도 2 이상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은 이단 교리요 신성모독적인 거짓말이다. 이거 완전히. 그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자기 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가 뭐예요? 자기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 외국인. 외국인이 뭐예요? 외국말을 쓰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대화가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게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6절에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찝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랍이. 16절이. 16절이. 내가 잘못했네. 그래 16편으로 가 있어. 자, 내가 이사야 논고를 그대로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16편 5, 6절 보세요. 5, 6절. 5, 6절에 보면 주는 내 유업과 내 잔의 분기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6절에 보면 경계라고 나와 있죠. 이거 라인이에요. 라인. 줄. 라인 있죠. 라인. 이건 땅의 구획이 줄로 측정되어 있죠. 경도, 위도, 날줄, 시줄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구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러한 유업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업은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땅을 얼마나 통치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업이죠. 또 새 예루살렘의 유업은 구원받으면 누구나 갖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유업은 구원받고 나서 행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따라서 땅을 할당받아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우리 몸이 그분과 같이 변모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복종하는 천사들도 유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받들고 천사들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땅, 즉 팔레스타인 땅은 자기 백성들의 그 완벽한 땅으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란 말이죠. 유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한 경계에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유업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 8절. 나는 나를 공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밤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르면 즉시 응답하시고 하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내 속 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경고를 위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좌우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의 질병과 어두움과 죽음과 가난과 박해와 역경과 추위와 연약함을 겪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면은 영적으로 이 내용 7, 8절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신다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한 삶을 보여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반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임할 수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적 적용은 다윗이 바로 그것을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정말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이건 이제 예언이죠. 예언적.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온 밤을 지새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제일 강력한 기도를 할 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는데 말이죠. 땀방울이 이게 변해서 핏방울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힘주고 하면은 모세혈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말이죠. 온몸이 땀이 흐르고 눈물과 콧물이 빠지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배출이 돼버려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온몸에 있는 더러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런 열렬한 기도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7절 8절이 바로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우치게 되고 또 주님께 다가가게 되고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고난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성도가. 그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도우심,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노력도 안 하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따르지도 않고 무엇을 요청한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얌체같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더 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
성경을 읽는다. 아, 나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아야 돼. 이 위로를 못 받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뭐 그러면 야 아무개야 너 오늘 어떻게 해라, 내가 너 어떻게 해주겠다 이러나요? 물론 성경을 안 읽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귀에게 이끌리게 되죠. 마귀.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순복음이나 기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식은 없이 기도만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나타나서 나 예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 너를 앞으로 내가 돕겠다. 돕긴 뭘 도와? 계속 망하는 거야. 너를 돕겠다,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게 방언 기도할 때 그렇게 집중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로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인도함인지 모르고 그런 것이죠. 조영교 목사 방언 뭐 유창하게 하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죠. 방언으로 설교하잖아요.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옥 갈지 하늘나라 갈지 모른다고 그러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거 보면 성경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가 그걸 모르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된 그러니까 맨날 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 내가 건강 지켜줄게 그러고 하니까 자기가 폐병 걸렸는데 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밀어주니까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마귀가 밀어주면 큰 교회가 돼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큰 교회가 안 돼. 왜? 마귀의 공격이 아주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마귀와 손잡으면 큰 교회가 돼버린다. 큰 교회가. 이 톱스타들이 말이죠, 종교를 믿는 게 완전히 무당처럼 믿어요. 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차라리 종교가 없으면 모르는데, 왜냐하면 탑스타 된다는 것이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달부터 보면 팍 추락해버린단 말이죠. 실력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뭐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의 인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또 권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집중하게 된다. 점 보러 가고 뭐 누가 여보 내가 진급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고, 그 아내들은 맨날 싸들고 그런데 허스름하게 하고, 그런데 미아리 무슨 도남동이 있는데 거기 점집에 가가지고 누가 보나 보고 변장하고 들어가서 점 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별 2인데 별 3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실제 진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한테 밑에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종교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종교. 인간은 종교성이 있잖아요. 종교에 속아버리는 거죠. 자, 지나가고 시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11절 보세요. 시편 16편 9절로부터 11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시체가 썩지 않고 혼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것.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확증시켜줘요. 바울도 베드로도 이 구절을 인용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요.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며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십니다. 자, 시편 인용한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거.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이게 다윗의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는 아버지 하나님, 내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윗의 묘는 있다. 죽어서. 다윗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그 시가 자기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는 것을 여기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말했단 말이죠. 다윗이 자신에 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이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고, 사도행전 13장 33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이루셨는가를 선포하노라. 시편 둘째 편에도 기록되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짜 임신해가지고 낳나요? 그게 아니지. 이거는 마리아로부터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시편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 곁에 묻혀 썩어짐을 보았으나 시편 16편이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윗 자신이 아니다. 다윗의 시체는 썩었다. 30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의 그 예언이 바로 다윗을 얘기하는 게,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증명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답을 알려줬다 우리에게. 아,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다녀오셨구나.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이사야 53장. 많이 성경을 안 찾아보신 분은 막 찾으면 머리에서 열이 나죠. 53장 10절입니다. 찾기 힘들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쁘다 그게죠. 왜?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주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몸을 드렸어요? 아니,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 번창하리라. 속죄 제물이 뭐예요? 제단 불 위에 이렇게 짐승을 올리는 게 속죄 제물 아니에요. 올려서 태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영혼, 예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어디가 있었어요? 무덤에 가 있었죠. 아리마테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혼은 어디가 있었어요? 지옥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혼이 불덩어리에 올려진 거야. 그러니까 혼이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가 지옥에 갔다고 그러는데,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편은 음부에 갔다고 그러고, 또 다른 데에서는 스올이라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개혁개정판 성경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당신을 위해서 대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단 아니에요? 성경 구절 제가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표시하셨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드려지신 것이,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제사로 끝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죄가 없으므로 썩을 수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나는 부패했죠. 그 부패함 속에서 건져나무. 그러니까 요나는 몸이 완전히 썩은 상태에서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갔다가 시체는 고래 뱃속에 있어가지고 썩은 상태에 있다가 부패한 가운데 봤다고 이렇게 요나서 2장 6절에 말씀하는데, 썩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다고요.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은 지옥을 빼서 여기에 음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요나서에는 스올로 기록하고 이렇게 변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 나감으로써 죄의 낙오는 잠시 동안,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뭐예요? 저한테 그게 자기에게 좋으니까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그게 좋으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의 낙을 누려봤자 70년 80년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구하겠는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서.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즐거움, 이 말은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죄인이 이제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 원하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자유로움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짧은 기간 사는 동안에 죄의 낙을 누리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